40일간의 사순절은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깊고 깊은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든 모습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구체적으로 종려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입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볼 텐데 그것을 풀어 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만약 거기 있는 사람이 무엇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려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 하려고 그것을 풀어갑니까? 그때 그들이 말하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락을 받고 자연스럽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 등에다가 겉옷을 펴서 걸쳐놓고 마치 말 안장인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기도 하고 겉옷을 깔기도 하고 또 흔들면서 소리쳐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군중들이 외친 이 외침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호산나 그리고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호시아나라는 뜻입니다.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호시아나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데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통치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과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외침은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표현과 같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외친 외침이었죠.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의 자손 혹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곳은 매우 의미 깊은 중요한 정말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갈릴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훨씬 북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완전 북쪽 서쪽이 바로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셔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마지막 유월절, 그때 올라가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맞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신 셈이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올라가신 셈이에요. 근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왜 한 번만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곳을 너무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 올라가셨던 그때에 집중하고 그때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행은 정말로 중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라고 기록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껴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마지막 유월절 죽으심의 길을 가실 때까지 아껴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입성은 긴장감이 감도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입성으로 놀라운 혁명을 기대했습니다. 종말론적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이죠. 군중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대결하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움직임과 군중들의 환호를 보면서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유월절 기간 자체가 이스라엘에는 가장 큰 축제일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거든요. 백성들이 모인다, 군중이 모인다, 민중이 모인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항상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촛불혁명, 한국의 현대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킨 모든 일들은 다 민중의 모임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긴장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치안 유지 자체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3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6월절은 정말 위험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총독 빌라도는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관저에 와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세심하게 유심히 긴장하면서 예수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날 군중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오셨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할 곳이 아예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성 밖에 허접한 텐트를 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순례를 하고 돌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는 아마도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려고 만든 그러한 텐트 장막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 남쪽 문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통해서 성으로 올라가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준비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언된 행동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스가랴서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신 왕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며 그날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왕에 대한 환호였습니다.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가져올 왕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다윗의 왕위를 잇는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올라오시는 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가만히 그려보고 떠올려보면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기우뚱거리는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게 왕의 입성이라고요?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 입성한다, 아니면 장관이 입성한다, 개선장군이 들어온다, 황제가 들어온다 하면 그 입성은 보통 호화롭고 멋지고 찬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번쩍번쩍한 갑옷을 입은 호위병들이 말을 타고 이끌고 갑니다.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그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이 진행됩니다. 왕과 아니면 장군과 아니면 지도자는 말을 타거나 아니면 말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입성합니다. 이게 왕이 입성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은 꼴불견입니다. 도대체 어느 왕이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이 모습, 이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예언되었어요.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입성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패러디와 같은 그러한 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왕의 입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입성의 모습은 진정한 왕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다음 말씀인 10절에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된 왕, 나귀를 탄 왕은 평화의 왕이에요. 전쟁에 승리한 왕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와 같은 왕이 아니에요. 권력을 진 왕이 아니에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귀를 탄 평화의 왕,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전쟁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나 정복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저 북쪽에 살고 있는 그 권력자들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온갖 권력을 쥐었던 로마의 지도자들, 폭력과 폭압과 그들의 모든 불의에 항거하는
너무도 나약한 모습으로 입성하셔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진짜 왕이에요. 그 모습이 진짜 메시아예요. 사실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동물은 아닙니다. 짐짝을 태웁니다. 물론 사람이 타기도 하지만 나귀를 탄 모습은 되게 웃긴 모습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약합니다. 저는 나귀는 타보지는 못했지만 조랑말은 한번 타봤어요. 한 5년 전인가 필리핀의 따가이라는 곳을 올라가는데 이 산등성이 높은 곳을 올라가야 그 꼭대기에 가서 이 화산 폭발로 인해 생긴 그 호수가 있어요. 그걸 보게 되는데 조그만 조랑말을 탔는데 제가 이렇게 걸쳐 타니까는 뭐 거의 제 발이 바닥에 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작아요. 조랑말. 아, 내가 저걸 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조랑말 타는 게. 그런데 어쨌든 그걸 타고 가요. 그게 뭐 코스니까. 그런데 가다가 지금 감리사님이신 이 신성교회 한은종 목사님 제 바로 앞에 갔는데 그만이 조랑말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바위에 팍 쪄가지고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뭐 꼼짝 못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위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보도록 만들어 놓은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를 뜯어가지고 내려와서 그 위에다가 목사님을 눕혀가지고 그렇게 들고 산 아래까지 와서 호수 보트 타고 다시 와서 마닐라까지 차 타고 왔는데 참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조랑말인데도 그렇거든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탔으니 말이죠. 그 모습이 왕과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진짜 의미예요. 그것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진정 조금도 왕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왕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진짜 왕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평화의 왕이 누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날 예수님은 모이던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했던 모든 사람들, 군중들에게,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너희의 왕은 누구냐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왕은 누군가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인가요? 아니면 말을 타고 기세등등하게 들어오는 그러한 세상의 권력자인가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가요? 세상이 우리의 왕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가요? 재물이 우리의 왕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정말 누구이신가? 우리의 왕은 누구이신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우리가 왕으로 고백할 그분은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호산나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합니까? 우리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그렇게 낮아져 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내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고 기쁨이죠.
내 왕은 나를 그렇게 억압하고 통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주신 그분이 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왕이신 것이 우리의 자랑이죠.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가치, 요즘 많이 쓰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전혀 다른 창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군주와 같은 예수님 그러한 왕을 따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나를 위해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신 낮아지신 겸손의 왕,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순절을 걸어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한번 기억해내실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첫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 문득 고난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기 시작하셨죠.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채찍을 흔들면서 휘둘러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셨죠. 광야에 달린 놋뱀과 같이 예수님도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해 주셨지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하늘의 미랄로 죽으실 것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방향으로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곳을 향해서 걸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순종하시더니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 길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계속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탄 진정한 평화의 왕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너의 왕은 누구냐? 너는 세상과 나 누구를 왕으로 선택할 것이냐? 내가 나를 왕으로 택하였다고? 그렇다면 너는 왕의 길을 따라오겠느냐? 왕의 길을 따라오겠느냐? 그리고 그 왕과 함께 가겠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고난주간의 깊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는 나귀를 타고 간다. 나의 이러한 모습 너도 그렇게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고 오직 이것을 위해서 계속 한 길을 낮아지시며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의 방향과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면 내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면 그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따르는 나는 어느 길을 걸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겸손의 길이며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믿고 경배하며 따르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겸손의 길, 평화의 길.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내가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이며 그분의 백성일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그와 같은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닮는 우리의 삶, 그분을 기쁨으로 따르며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